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눈을 두시고 귀를 두시며 마음을 드셔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 부르짖는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우리 대구신흥교회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가정의 달 하나님이 창조하신 메이드 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정을 이루며 부모들과 자녀들과 부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영광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일터에 있습니다.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따라 성령의 지혜로 능히 이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주께 기도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또 라파의 영이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고쳐 완전하고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계신과 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2장 오늘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이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을 아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어제 새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고린도에 너희들에게 전할 때에 나는 말과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었다. 당시 철학이라든지 수사학이라든지 논리학에 의한 설득, 설명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나타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 너희들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가운데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매우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설교자들에게도 성령의 역사,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회중들에게도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 16절까지는 이제 성령께서는 그러면 또 어떠한 일들을 설교자인,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에게는 사람의 말, 그리고 지혜, 아름다운 것들, 설득력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증거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설교를 듣는 이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여러분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1장에서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미리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분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지혜 속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 만세 전에 미리 예비하신 이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 즉 만세 전에 미리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눈으로도 볼 수 없었고 귀로도 들을 수 없었고 말씀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사람에게서도 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이제 무슨 일들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이 마가의 다락방 강화, 예수님께서 만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 고별 설교를 하시죠. 그때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곁에 있는 자, 함께 하는 자, 위로자, 그분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뭐예요? 이미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바로 보혜사,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은 영이시란 말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그렇게 하시고요.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언하시는 증언의 영이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또 예언의 영이십니다. 장래 일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각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 신앙 고백과 동시에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귀한 성령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성령을 교회에 보내신 순서는 오늘날에도 지켜져야 한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성령을 먼저 교회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갈 때 성령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지혜의 말, 아름다운 말로 설득력을 가지고 이 세상 속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만 가면, 혼자 가면 백전백패예요. 교회에 주신, 선물로 주신 성령과 함께 가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여기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 이게 사람의 종류가 또 구별이 돼요.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정직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렇게 구별되지 않고 성경은 사람을 구별하는데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 예수 믿지 않고 성령 없이 사는 사람, 예수 믿어도 성령을 고백하지 않고 성령 없이 사는 사람. 그런데 신령한 자,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이제 보실까요? 이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10절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은 여러분 앞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구원의 지혜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것 사실 자체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의 지혜로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돼요. 뭘로요? 성령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박사학위가 있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 통달하다는 것은 자세히 살피다, 조사하다, 찾아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뭐예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일도 성령이 아니시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제
뭐 이렇게 통달하시 계시에 그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의 사탄의 마귀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요 또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십자가죠. 보혈이죠. 그 생명들을 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사도 바울이 전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교회에 전하고 가르친 것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가르치고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여 주신 것만 내가 가르치고 알려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이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가르쳐 주심, 성령의 생각나게 해 주심, 성령의 역사가 아니시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또 하나 뭐냐면 이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걸 뭐예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선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 믿을 수도 없고 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성령의 선물들을 받을 수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신령한 자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 성령이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하여 역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또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살아낼 수 있을까?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럼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겠다. 하나님의 길을 모르겠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왜요?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함께 거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설교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모를 때가 많아요. 그때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죠? Good morning Holy Spirit. 성령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수시로 성령님과 대화하세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가 잘 판단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가 잘 결정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정욕인지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감동해 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성령님의 분별하심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교회와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